한비자의 화씨편에는 화씨지벽, 즉 화씨의 옥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이는 천하에 둘도 없는 전설의 보물이라는 의미이며 사람을 깨우쳐주는 것의 어려움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화씨지벽은 어떻게 이런 뜻을 갖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화씨지벽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난 이유와 더불어 완벽하다는 말의 유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화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귀한 옥원석을 구하게 되었고 초나라 여왕에게 그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궁중옥공은 그 옥원석을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고 화씨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여왕은 그에게 월형을 내립니다. 당시 월형이란 발 뒤꿈치를 달 모양으로 도려내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이후 화씨는 여왕 사후 새롭게 왕이 된 무왕에게 다시금 그 옥원석을 바쳤으나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이유로 그의 남은 발마저 월형에 처해집니다. 무왕 사후 문왕이 새로이 왕위에 올랐는데 화씨는 또다시 그 옥원석을 문왕에게 바치고자 했으나 이미 두 다리를 잃어 왕에게 옥원석을 바칠 수 없음을 깨닫고 크게 낙심하여 그 돌을 끌어안고 3일 밤낮을 통곡했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이 마르자 그 두 눈에서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문왕의 귀에 들어갔고 이에 왕은 화씨를 불러 천하의 월형을 당한 이가 많거늘 어찌 그대는 그리 슬피 우는가? 라고 묻자 화씨는 저는 발 뒤꿈치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보옥을 그저 돌이라 칭한 것과 지조 있는 선비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 슬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문왕은 옥장인을 불러 그 돌을 다듬으라 명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진귀한 옥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었습니다. 화씨의 정성과 충심에 크게 감동한 문왕은 그에게 상을 내려 여생을 편히 살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옥을 화씨지벽, 즉 화씨의 옥이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화씨지벽은 우연히 조나라 해문왕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것을 탐낸 진나라 소양왕은 자신들의 성 15개와 화씨지벽을 맞교환하자고 해문왕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이 좋아 제안이지 사실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아무리 조나라가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라 해도 전국시대 유일의 강대국 진나라와 정면으로 맞짱뜰 정도는 아니었고 화씨지벽으로 인해 어쩌면 조나라는 강대국 진나라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난국의 해문왕은 인상열한 자를 추천받아 그를 사신 자격으로 진나라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인상열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해문왕에게 신은 화씨지벽을 완전한 상태로 조나라에 돌려보내겠나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진나라로 떠납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인상현은 약속대로 소양왕에게 화씨지벽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소양왕은 크게 기뻐할 뿐 조나라에 약속했던 15개 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양왕이 약속을 지킬 의향이 없다고 판단한 인상현은 화씨지벽에도 흠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 흠집을 알려드리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하여 소양왕에게서 화씨지벽을 돌려받았습니다. 화씨지벽을 돌려받은 인상현은 뒤로 물러서서 기둥에 기대더니 갑자기 대왕께서 조왕에게 성을 보상할 뜻이 없으니 신은 기둥의 머리를 받고 화씨지벽도 부숴버리겠습니다. 라고 일갈합니다. 화들짝 놀란 소양왕은 일단 인상현을 달랠 마음으로 성 15개를 해문왕에게 주겠다고 약조했지만 인상현은 그 또한 거짓이라 여겨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화씨지벽을 은밀히 조나라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인상현은 화씨지벽을 조나라로 돌려보냈으니 이제 자신을 팽형에 처하라며 천연덕스럽게 소양왕을 조롱합니다. 참고로 팽형은 죄인을 삶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소양왕은 어이가 없었으나 그를 죽인들 나라에 이로울 것이 없다 하여 오히려 인상열을 후하게 대접한 후 조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일련의 사건으로 이후 완벽하다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이 완벽이란 표현은 인상여가 조나라 사신 자격으로 진나라로 떠나기 전 해문왕에게 남긴 말, 신청완벽 귀조, 즉 신은 화씨지벽을 완전한 상태로 조나라에 돌려보내겠나이다 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자있다는 말도 이때부터 함께 쓰이게 됐는데, 하자란 표현 또한 인상여가 소양왕에게서 화씨지벽을 되돌려받기 위해 거짓으로 했던 말, 벽유하, 즉 화씨지벽에도 흠집이 있습니다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로써 완벽과 하자는 서로 상반된 뜻을 갖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말이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조나라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지키고자 애썼던 보물 화씨지벽은 진시황제의 전국 통일로 자연스레 진나라의 것이 되었습니다. 화씨지벽을 손에 넣은 시황제는 재상 이사에게 화씨지벽을 통일 진나라의 옥새로 만들도록 명했으며, 결국 흠집 한 점 없던 귀한 보물 화씨지벽은 그렇게 옥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훼손된 화씨지벽은 이후 한족 황제들의 상징인 전국 옥새가 되어 또다시 후세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옥새에는 수명어천 기수영창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는 하늘에서 명을 받았으니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옥새를 가진 자, 하늘의 명을 받아 황제가 됐을지언정 그 수명은 영원하지 못했고 끝은 비참했습니다. 과연 사람의 욕심과 어리석음은 긴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그 깨달음 또한 헛된 일인 듯 합니다. 다음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